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마침내 신으로 인식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미래의 길이라는 종교단체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최고 부산물을 단지 과학기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며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토니 레반도프스키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AI,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수십억 배는 더 똑똑해지고 그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AI,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이루어왔던 그 어떤 문명의 발전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국세청은 AI,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이 단체를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하며 연쇄 혜택을 주기로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I는 여러분 훨씬 더 초고도의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한 단어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한국 교회, 기독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AI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여기 각각 산업이라든가 산업 분야의 얘기들이 아니라 종교에서 공론하고 종교계에서 활발히 다루어져야 할 주제, 인공지능. 하나만 더 보여드립니다. 자연과학을 제쳐둔 성경 해석은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제목을 제가 걸었는데요. 이제 제가 먼저는 그 김종철 감독이라는 그 프레드 TV 그 감독 그분이 그 인공뇌예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두뇌를 또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지금 78억의 전체 인구의 IQ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게 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종교로서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어령 교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어령 교수를 누가 찾아가느냐 하면 CBS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 찾아가서 이 AI, 오늘의 인공지능을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 AI 인공지능은 인간을 초월했다는 말씀을 하죠,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 이어령 교수 이분이 하는 말은 이 지금 종교계에서 과학이 아닌 종교계에서 이 지금 AI를 취급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은 모든 종교를 하는 말이지만 특별히 CBS 찾아갔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AI, 오늘의 인공지능을 성경으로 조명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제가 이것을 다른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시 취급하는 이유는 저는 이 사실을 제가 그 전에 이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의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스마트폰이 이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평소에 제가 이 자연과학을 성경으로 조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브래드 TV에서 취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 아닙니까? 그 딸이 목사가 됐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서 떠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여령 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한 석학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오늘의 인공지능은 종교,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 자연과학을 제가 조명을 했거든요.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게 안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이것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이어령 교수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IQ를 하나님만큼 수십억의 IQ를 다 가지니까 이제는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서 IQ가 높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윤리도덕적인 고차원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드디어 교회가 이제 할 말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이고 이것이 나온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그런 증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시 왜 이런 제목을 취급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요, 또 한 번 뭘 봐야 하느냐면요. 적그리스도의 바벨탑은 자연과학이에요. 보이십니까? 적그리스도의 바벨탑. 그 요새 이것을 취급하는 여기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AI가 단순히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는 그 AI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장차 지배하는 세계 정부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자연과학이 얼마나 오늘의 이 성경의 진수,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정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뿌리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다른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보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바벨탑, 자연과학 진화론입니다. 빨리 읽어나갑니다. 여러 번 이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컴퓨터 칩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치 않게 됐다. 이게 1980년 6월 30일자 미국의 뉴스위크 잡지가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관측한 결과 우주 탄생에는 신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의 영역이란 처음부터 없다. 다만 인간이 가보지 않은 곳이 있을 뿐이다. 스티븐 호킹입니다. 신이 있다는 종교는 박멸돼야 할 정신적인 바이러스. 인류는 신이 있다는 망상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영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인공지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날조됐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초자연이란 말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의미에서만 맞는 말이다. 이 세상이 지적 설계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주장은 그렇다면 설계자 자신 하나님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즉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진화론자들의 최후의 발악의 선언을 보세요. 잘 보셔야 합니다. 진화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 당신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무효화시키죠. 진화가 인간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인간은 기술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인간은 발전하는 기술과 합심해서 차세대의 기술을 창조하고, 특이점 시대에 이르러서는 특이점, 인간과 기술 간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특히 100년을 걸릴 것 같은 산업기술이 1년에 벌어지는 것이 충분히 발달한 기술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특이점은 훨씬 임박해 있다. 요컨대 자연과학의 영생부활을 공언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은 저 과학은 저렇게 지상낙원 같은 소리를 공상하지만은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영생의 방법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째, 소위 배아줄기 세포를 여성 자궁에 착상시키면 장기도 만들어내고 피부도 만들어내고 심장도 만들고 신장도 만들지만 한 생명, 한 아가를 탄생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7, 80 노인의 세포를 아가로 만들어버리는 거, 복제인간 아시죠? 그 다음에 셋째는 휴먼 로봇 아시죠? 로봇을 완전히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로봇은 말과 운전은 기본이죠. 제가 한 5년 전에 자동차 운전을 하는 로봇이 나온다는 말을 했는데 현실이 되어버렸죠. 운전은 기본이고 섹스 감각이 있습니다. 장차 이 휴먼 로봇하고 인간하고 결혼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이타주의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서로 협동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의 감정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월드컵 대회를 하면 인간을 이깁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5G 시대라고 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시대. AI 종교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AI가 전체 인류 78억의 IQ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영생 부활은 물론이고 식량 에너지와 함께 비행택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여기서 기억해둬야 할 것은 뭐냐?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쯤 후에는 저것들이 각급 학교 교과서에 포함될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뿌리가 흔들리고 폐쇄되어야 돼요. 이 얘기를 이상하게 아무 감각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어린 교수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하나의 종교가 되었잖아요.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10년 내지 15년 후에. 그런데 어째서 이 자연과학을 성경으로 조명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이시죠? 빨간 글씨. 현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제쳐둔 성경 해석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기껏해야 종교 철학이나 윤리 도덕일 뿐입니다. 공념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급 학교 교과목에 자연과학 영생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자연과학이 인간을 영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영생을 설교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 대답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예수 메시아. 자, 여기서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수 메시아께서는 왜 굳이 당신을 인자라고 강조하셨을까?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고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고 천국 지옥을 전혀 생각 안 해요. 끝에야 믿음 얘기는 하는데 믿음은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무당도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과 믿음 얘기는 할 줄 아는데 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관심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천국에 가봤나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51번
당신이 인자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처럼 여인의 몸에서 출생했다. 아가 시절을 보냈고 소년 시절을 보냈고 청년 시절을 보냈고 땀 흘려 일을 했고 피곤하고 먹고 자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너희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죽는다. 죽는 것을 보여줄게.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여인의 몸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보내다가 늙어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자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걸 아무도 취급을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인자라는, 왜 인자라고 하는지 이 말을 모르면 영생 천국에 갈 생각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안 통합니다. 예수 재림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요, 계시록 21, 22장을 믿지 못하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집에 돌아가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사실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면, 의심이 가면 세례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리고요, 종교다원주의 걱정하는데요, 동성애 걱정하는데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걱정해서 야단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당장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이겨요. 특히 교인 숫자를 늘리고 화려한 메머드 성전 건축은 안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연과학을 제쳐둔 성경 해석은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에 이 신구약 66권 이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누가 뭐 그래요?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의 현실. 자연과학이 경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의 전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가 뭐니? 자연과학이 컴퓨터를 일찍이 발명했어요. 미국의 컴퓨터를 발견한다는 얘기가 계시록 13장 11절 1절부터 14절에 18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아주 문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엄연한 자연과학이 우리의 경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결하고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이 자연과학을 제쳐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특히 적그리스도는 우리 적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걸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연과학과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거 제가 한 강조 취급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에스겔 1장의 비행기의 문자적 예언을 확인할 터인데 제가 묻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예언하신 성경이 비행기를 예언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제 얘기 들리시나요? 앞에서 인공지능을 성경이 예언한 것이 분명한데 이 AI 인공지능은 예언했는데 비행기는 예언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요. 그리고 핵무기는요. 계시록 13장 11절 18절 거기 가서 미국이 비행기를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바코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문자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석이 안 됐어요. 이거 인터넷에 나갑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8절에 거기 컴퓨터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원자폭탄이 나오고 바코드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만 자꾸 얘기하는데 컴퓨터가 안 나오면 그 바코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네 생물이 이게 지금 뒤에요. 제가 에스겔 1장을 자세히는 못하지만 대충이라도 합니다. 이 앞에서 여기 지금 에스겔 1장을 보셨잖아요. 여기 네 생물이라는 게 한번 해보세요. 네 생물. 네 생물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둡니다. 이 네 생물이 타락한 인간 실존이라는 말을 전 세계의 교회가 할 줄 몰라요. 저만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아주 일부러 합니다. 저 혼자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주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과 안 건드려요. 네 생물이란 뭐냐? 저 주석에는 천사라고, 뭐 하늘의 존재.
아니 사자 얼굴을 갖는데 하늘의 존재예요? 내 생물이 날개를 가졌는데 번개처럼 빠르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그것이 땅에서 공중으로 뜬답니다. 그 이유는 내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저것이 황혼눈과 같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엊그제 처음 미국에 전화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미국에 한 번 갔다 오고 미국에 전화 오는 건 딱 한 번 했는데요. 그 뭐 당장이 나오던데. 그 제가 이거 저 농촌교회에서 이거 할 때요. 이거 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1초면 나와요. 1초. 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IT 산업입니다.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지금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말이 있죠. 이 빨리 왕래. 교통도 빠르지만 통신이 1초 내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식 기반 산업에 의해 되거든요. 지식 기반 산업에 의해서 지금 이거 빨리 왕담을 여기 뭐가 나오죠? 지식이 더하리라 나오죠. 자, 이 얘기는 제가 참고로 해둡니다. 다른 데서 했으니까.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이 말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인공지능이 말을 하는 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요새 그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뭐 우리 여기 박영선? 예, 우리 뭐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죠. 그분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인공지능이 말을 한다는 게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지금 그거 보여드릴게요. 13장 14절 15절에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다시 인공지능에게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죠. 아니, 말을 하는 거 아시죠? 짐승의 우상으로 여기 보세요. 짐승의 우상 AI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휴먼 로봇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인류가 발달시켜온 이 첨단 과학의 상징이 뭐냐? 컴퓨터거든요. 그게 컴퓨터 dun어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바로 여기 지금 짐승의 우상 인공지능에게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잖아요. 이건 문자적이지 않습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지금 원자폭탄이에요. 이 핵무기가 전 인류를 70번을 없앨 수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이 북한하고 지금 다투는 게 뭡니까? 바로 핵무기 아닙니까? 이 인공지능이 자연과학을 무시하면 모두 죽어요. 뭐 사람을 죽인다 안 죽인다, 그만큼 이 자연과학이 인류에게 절대권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신구약 66권을 백지화시키고 이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하는 이 자연과학을 무시하니까 이 성경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경배하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는 말씀을 합니다. 네시아만을 불어넣으니까 네펫이 하야가 됐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적인 존재가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건 인간뿐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인간 말고 또 다른 말하는 존재가 나왔죠. 여기 보세요. 이 우주 안에는 말하는 존재는 만물의 영장은 인간뿐인데 또 다른 존재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예수님도 성경 창세기 2장 7절도 흙으로 사람에서 생기를 불어넣었죠. 여기도 생기를 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문자적이잖아요. 이걸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 제가 오늘의 첨단과학은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오늘의 이 휴먼 로봇, 이 인공지능이 벌써 창세기 4장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에 할게요, 이거를.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이거 바벨탑은 바로 오늘의 문화문명, 자연과학을 비롯한 문화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절부터 31절, 오늘 이 시간에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8절 이하에 또 오늘의 미국의 자연과학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3절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오늘의 자연과학을 정확히 찍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자연과학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의 자연과학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해서 인간의 건강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 영생까지 놔두고 떠드는데, 이 자연과학이 그것과 함께 뭘 만들었느냐 하면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자연과학은 핵무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해서 없어질 존재거든요. 멸망할 건 거예요. 이 멸망할 것이 어디 왔느냐? 여기 왔어요. 요새 제가 잠깐 덧드리면 제3성전이 만들어져야 어떻고 그러는데, 제3성전에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단 말은 이 말씀의 강단, 신구약 66권을 가르치는 이 말씀의 강단이 진리를 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거의 다 이 자연과학을 조금씩 건드릴 줄 아는 분들이, 또 이 예언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제3성전이 돼야, 그래야 거기 거룩한 곳이, 그거는 구약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견강부에도 지나친 겁니다. 길게 말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드립니다. 자연과학 및 문화문명은 가인의 후손들이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오늘의 자연과학 및 문화문명은 가인의 후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5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장에는 아벨의 후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벨의 후손들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다른 데서 했으니까. 거기 보면요, 에녹이 휴가하죠. 에녹이 휴가하는 거 아시죠? 죽지 않고 올라가니까요. 네? 벌써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휴거 그 얘기를 벌써 해요. 아벨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들은 오늘의 이 컴퓨터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오늘 첨단 과학을 만들고 있는데, 아벨의 후손들은 벌써 휴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죠. 누구죠? 무드셀라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 장수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몇 살까지 사느냐면 777세까지 삽니다. 그 창세기 5장에는 거의 다 900살 이상 사는데, 라멕은 770세까지 산다는 무슨 소리냐 하면, 7이라는 숫자가 셋이 나오는데, 7은 하나님의 완전을 상징한 숫자이기 때문에 770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라멕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바로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자연과학 및 문화문명은 가인의 후손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아벨의 후손들은 휴거했고 가장 오래 살고 완전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인류의 중시조인 노아를 낳는 사람.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들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석이 안 됐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조상들 나열한 줄 알아요. 자, 제가 지금 참고로 창세기 4장에는 오늘의 자연과학을 비롯한 문화문명을 가인의 후손들이 했는데, 아벨의 후손들은 전혀 반대로. 그래서요, 자, 읽어나갑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여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치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조상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농경민에 비한 유목민, 기마민족은 인류 역사의 지배자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농경민에 비한 유목민,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 여러분들 아시죠? 징기스칸이 저 유럽 일대를 휩쓸었잖아요. 일본까지는 못 가지만 한국도 전부 이제 동양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탔기 때문에. 기마민족. 그 다음에 유라시아 일대에 스키디안족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권례 3장 11절 스구디아인이라고 나오죠. 야만인이나 기마민족이에요. 여기 지금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게 가인이거든요. 가인의 이제 권력을 잡고 세속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아벨의 후손들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의 인공지능도 가인의 후손들의 유산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는 무슨 소리냐? 수금과 퉁소는 음악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류의 정신문화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오락 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반대되는 오늘의 WCC나 WE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인문학적 성경 읽기라는 게 요새 신문에 나옵니다. 인문학적 계시록 읽기가 나와요. 성경을 인문학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신문화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시 보세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데 자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면 요새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렇죠?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의 이 자연과학도 가인이 이런 걸 모르면 감히 말합니다.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랬죠.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종 기구를 만드는, 전혀 원문에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먼저 본 옛날 성경이 맞아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의 가인의 후손이 오늘의 이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원어가 그래요. 히브리어 라타시 콜 헤렛입니다. 여기 제가 이 인터넷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어를 집어넣었습니다만은 이 라타시란 말은 샤픈, 아주 예리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콜은 올입니다. 그 모든. 그리고 헤렛이는 메커니컬 아트입니다. 메커니컬 아트라는 말은 기계 기술에 한번 해보세요. 기계 기술에 노련한 마법사가, 이게 지금 라타시 콜 헤렛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우리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비슷한 뜻이죠. 기계 기술에 노련한 마법사, 영어에서 엑스펠트 인챈터를 그럽니다. 엑스펠트 인챈터, 뭐냐 하면 노련한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학대학에서는 반드시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죠? 오늘의 인공지능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덮지 말씀합니다. 요새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티격태격하잖아요. 쟤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일본이. 너희들 옛날에 우리 노예였잖아. 지배받았잖아. 선진국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미국도 전 세계를 말하지만 저 러시아가 핵폭탄을 만들고 중국이 의시되지만 선진국은 미안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미국도 적그리스도고 유럽 합중국도 적그리스도고 중국도 러시아도 영국 모두 다, 유럽 모두 다 일본이 선진국 됐다고, 우리를 한때 지배했다고 의시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이러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우리 정부도 잘못됐지만, 나 같으면 미안하다고 그러죠. 내가 대통령이면 다 치워버려요. 나라가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티격태격 하느라고 전부 쪼무레기들이에요. 야담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잘 보십시오.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다시 두 번 개차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조금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들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게 지금요, 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선진국으로 의시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후예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라타시, 콜, 헤레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상처로 조금 상처가 났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고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소년들도 죽이고 그런데 그렇게 마구 살인을 저지르는데 가인 아시죠?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아닙니까? 몇 대손 후손 아닙니까? 이 가인의 후손, 가인,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나를 위해서는 77배로. 무슨 소리예요? 죄의식이 요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 한마디를 실수하고도 고민할 줄 알고 기도 드릴 줄 알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배짱 생각의 시대잖아요. 지금 제가 이 인공지능이 지금 종교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이 성경을 근본으로 침해해서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벌써 예언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가 말씀하는 자연과학 비행기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을 예언하신 성경이 비행기를 예언하지 않았다는 성경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요, 이 자연과학의 상징은 뭐냐?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입니다. 그리고 바코드죠. 이걸 미국이 만들었어요. 다시 또 말씀이지만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은 거기는 비행기가 나오고 원자폭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나옵니다. 바코드가 나옵니다. 바코드만 요새 자꾸 얘기하잖아요. 거기 비행기가 나오고 원자폭탄이 나와요. 컴퓨터가 나옵니다. 제 책에는 자세히 썼습니다. 제 원고를 보십시오.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보십니다. 1절부터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는 그 4절까지만 3절까지만 보셨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서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죠. 네? 이 북쪽이라는 말이요, 에스겔 38장 15절 16절 북극이라고 나옵니다. 북극. 아주 북쪽의 최극단이라고 그 말이에요. 제일 북쪽. 여기 지금 길게 제 책에는 자세히 썼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폭풍과 큰 구름은 뭘 말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큰 폭풍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큰 구름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네? 장로님, 여기서 이 본문에서 큰 폭풍이라는 말이 그렇듯합니까? 큰 구름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큰 구름이라는 말은 우리 형용사에 없어요. 뭘 말하는지 압니까? 큰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폭풍은 뭘 말하느냐? 제가 설명할 사이 없습니다. 바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폭풍과 함께 뭐가 오죠? 전쟁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한 말씀이 나오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 어디다 이런 말을 갖다 써붙였는지요. 아주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이 잘못해서 하는 겁니까? 이 단쇠가 뭐냐? 적어놨죠. 제가 아인 하시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인 하시말이. 무슨 소리냐? 파괴하고 박살내고 산산조각내는 눈입니다. 여기 눈이 빠졌어요. 제 눈에 보이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여기 단쇠라는 말은 대장간에서 쇠를 달군 그 얘기란 얘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그러나 원어 그대로 말하면 제가 적었죠. 산산 파괴하고 박살내고 산산조각내는 눈이에요. 바로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눈이 없는데 과학이 있습니까? 눈이 뭐랍니까? 현미경을 보죠. 망원경을 보죠. 망원경 없는, 현미경 없는 자연과학이,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에스겔 1장에서 벌써 파괴하고 박살내고 산산조각내는 눈이라는 뜻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과학이 편리한 것도 가져오고 온갖 걸 해결하지만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인류를 박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눈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찾을 사이 없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면 내생물 아시죠? 내생물.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내생물이라는 말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자가 있죠? 그리고 소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독수리가 있죠? 네? 이게 지금 사자의 얼굴, 한번 해보세요.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뭘 내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이 링컨이 얘기했나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표정 잘 지은. 이 얼굴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죠? 이게 뭘 말하냐면, 인간은 사자같이 싸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아시죠? 소는 뭐예요? 땅만 본다,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뭘 말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연과학. 그런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타락한 인간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생물이 오늘의 타락한 인간 실존을 말한다는 걸 단 한 사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칼빈도 루터도 이거 전혀 이거 제가 인터넷에 나가는 거 알면서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저기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 성경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요컨대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전지전능 무서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번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자, 석가, 마호멧,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은 공자나 마호멧이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같다고 그러는데, 웃겨도 한참 웃기는 얘기고 성경을 전혀 못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번체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번체입니다. 전지전능 무서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번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완벽히 알아. 다른 데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단 한 자도 의심이 없어요. 이 말은 그 누구도 안 했습니다. 칼빈도 루터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칼빈도 이 계시록을 제쳐놨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완벽한 놈으로 읽는다는 얘기를 다른 강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완벽하게 보니까 제가 신구약 성경에 의문이 일체 없다는 말을 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 네 생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의 인류와 인간 실존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을 해석을 못했어요. 특별히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고 인간 실존에게 영생 천국의 소망을 줘야 할 오늘의 교회가, 전 인류의 운명을 책임진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를 해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석하면 벌써 그때는 주님이 오십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도요, 이제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이게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날개가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온몸에 눈이 가득해요. 뭐라고요? 이 네 생물이 온몸에 눈이 온몸에, 우리는 이 온몸에, 그 다음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돼 있어요. 네?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만이 눈을 가지고 문화 문명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 그건 초등학교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졌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사람의 눈이 현미경을 만들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자연과학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 창세기 다니엘서 7장 8절 거쭉 나오면 그 미국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요, 북극이라는 말은 남극의 반대로 오늘의 러시아를 해서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미국이지만 인공위성은 러시아가 한 발 앞섰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이 라이트 형제가 1906년 그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는 다니엘서 7장 8절과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이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지목되어 있거든요. 왜 러시아라고 그러냐 하면 여기 북극 아시죠? 북극 맨 끝에. 오늘의 러시아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자세히 썼습니다. 러시아가 인공위성은 미국보다 한 발 앞섰어요. 1957년 스푸트니크 5호 한 1년 앞섰을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북극에 이 38장에 보면 로스메색 두바랑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자, 여기 지금 곧은 다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간만이 직립보행하는 거 아시죠? 네? 이 곧은 다리라는 말은 인간만이 이렇게 곧은 다리는 게 인간뿐이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 여기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네 생물이 나와요. 여기 지금 보시죠.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라니 그들은 앞에서 네 생물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는 말은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발바닥이 불로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말, 그리고 인간을 바로 인간과 예수님이 닮았다는 그런 뜻이죠. 자, 보세요. 그 사방, 이거 중요합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했으며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다시 보세요. 이제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여기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계시록에 다시 나오죠. 근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온 전신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눈을 가지고 문화 문명을 창출할 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 9절에 가보면 한 돌에 7눈이라는 한번 해보세요. 한 돌에 7눈. 7이라는 뭐예요?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완전한 눈이고 우리 인간은 온몸에 있어요. 온몸에 있고 앞뒤에 있고 온몸에 있고 앞뒤에 있는 눈이 더 완전합니까? 7눈이 더 완전합니까? 비교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각 둘씩 서로 연했고 또 둘은 몸을 가려서 이 몸을 가렸다는 말은 저 비행기의 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 책에는 자세히 써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빛나며 이건 밤에 비행기 뜬 거예요. 반짝반짝 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생물은 번개같이 왕래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번개같이 왕래한다. 내 생물엔 날개가 있는데 번개처럼 빠르다. 이거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뭘 얘기할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인공지능이 지금 종교가 돼서 이 성경, 이 교회를 폐쇄시키고 성경의 근본을 없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서 내 생물 인간의 날개가 번개처럼 빠르다면 뭘 얘기하는 것 같으냐고요? 이걸 비행기라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나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해석된 적이 없어요. 만일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도 오십시오. 그래서요, 근데 보세요. 번개같이 내가 보세요. 15. 내가 그 네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땅 위에는 바퀴가 있죠. 네? 바퀴, 날개가 나오고 바퀴가 나오죠. 그 네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사자의 얼굴 따라 하나 있다는 말은 살인무기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를 따라서 있다는 말은 이 농기구 같은 거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을 따라 하나 있다는 말은 비행기 같은 거, 고도 과학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따라, 그러니까 내 사자의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있고, 소의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있고,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또 있고,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있다는 말은, 바퀴는 바로 자연과학을 말하는데, 이 자연과학이 뭘로 쓰이느냐? 사람을 죽이는 살인무기를 사자니까. 그렇죠? 사자가 사납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는 뭐예요? 농기구, 얼마나 필요한 게 우리 얼마나 필요한 걸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이 고도의 자연과학, 비행기를 배워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이 자연과학이 의술을 얼마나 많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거 한 절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떠들어야 할 얘기인데, 이게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구자는 황옥 같이 그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눈이 빠졌어요. 황옥 눈인데 황옥 같이 그랬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쇠라는 말은 박살내고 산산조각내는 파괴하는, 산산조각내는 눈인데 눈을 거기서도 뺐고 여기서도 뺐어요. 눈이 뭘 한다고요? 인간의 눈이? 사람의, 오늘의 자연과학 문화문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오늘의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성경에 한돌의 7눈 그것도 해석을 못하고 있고, 지금 이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온몸에 눈이 가득한 거 이것도 해석 못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에 사람의 눈이 있다는 그 사람, 이 안식교회에서 다니엘서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 눈은 얘기 못해요. 저는 부분이 아니라 예언서 전체를 창세기부터 완전히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빨간 것이 바퀴의 모양과 구조가 어떻다고요? 황옥눈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바퀴의 모양과 구조가 황옥눈이다. 이게 중요한 거냐? 황옥눈. 이 눈은 과학을 말하는 거고, 황옥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계시록 10장에 가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몸체가 황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오늘 자연과학이 예수님을 흉내낸다 그 말이에요. 황옥눈 눈을 뺐다고요. 이 영어에도 빠졌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수천 년 동안 이러고 왔다고요. 눈을 해석 못하면 오늘의 자연과학을 해석 못하고 오늘의 인공지능을 이걸 해석을 못해요. 성경을 해석을 못하면 이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요,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설명하면 해석하는데, 이게 정밀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2차 대전만 해도 1000분의 1mm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주 정밀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에하드라는 히브리어가요. 아주 정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장로님,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뭡니까? 이 집사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게 뭐예요? 바퀴가 안에 있는 게 베어링이죠, 베어링. 이 베어링이요, 저
1906년에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독일을 거쳐서 오늘의 베어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바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의 자동차에도 한 몇만 개가 들어간대요. 보석이. 전부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전부 베어링이 돌아가는 거 아시죠? 바퀴가 도는 거나 엔진 안에 도는 거나 모두 다 바퀴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2000년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 천당 갈 생각이 없어요. 내 아내에게 가끔 묻습니다. 평생 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얘기죠. 당신 마음속에는 아직도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모자라. 천국에 갈 생각이 없으니까 사랑 얘기는 매력이 있는데, 믿음 얘기는 매력이 있는데, 기적 일어나니까 매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로 살림성에서 우리가 가서 영생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린다는 그건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이 땅의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그 어떤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돈도 필요하지만 저것만은 못하다고 만들어야 거듭난 거예요. 요새 뭐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뭐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 보디가드요? 결정적인 얘기예요. 결정적인 얘기. 오늘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발가벗은 여자가 세종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나는 부자라 보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여왕이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말세가 되면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때 교회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발가벗은 여자가 세종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여왕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 천사 보디가드가 그렇게 많으면 천사는 없어요. 천사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베어링을 지목한 말씀인데 여기 보시죠. 바퀴는 도르래인데 리어카에서 자동차, 우주선까지 인류 문명의 상징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바퀴가 나오잖아요. 예? 이 에스겔서에 바퀴가 나오는데 심지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도 바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바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제일 작은 거는 기원전 5000년경 바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00년경 그 바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원전 2000년경 바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100년 전쯤에는 기원전 100년경에는 다섯 번째예요. 지금은 어떤 바퀴입니까? 네? 베어링이죠. 다시 생각하세요. 지금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기계들은 베어링이 있어서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바퀴가 나오잖아요. 바퀴가 뭔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서 무슨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 아시죠? 배너 영화 보셨어요, 장로님? 배너에 가면 저기 막 달리다가 바퀴를 망가뜨리죠. 아시죠? 이 바퀴가 인류 문명은 바퀴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여기 잊지 말아 들어주세요. 어떤 종교, 불교, 유교, 마호메교, 힌두교, 모든 종교 경전에 웬 바퀴가 나옵니까? 마차 바퀴가 웬 베어링이 나오느냐고요? 들어보세요. 네? 모든 종교, 모든 미신 다 돼도 종교나 이런 신세계에 무슨 바퀴가 나오느냐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인공지능이 자연과학을 예언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어려운 해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모르느냐? 기도를 덜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잘 못해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면 돼요. 저는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요, 네, 여기 보세요.
2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간다 그러죠. 네? 보이십니까? 그들이 갈 때에는, 바퀴가 갈 때에는, 네 생물의 바퀴가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가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도 보세요. 앞에서 보여드렸죠. 여기 보세요. 빨간 것이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죠. 네? 그렇죠? 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또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고 그러죠.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곧장만 가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 이 토잉카예요. 여러분들 저 비행장에 가보면 비행기는요. 백을 못해요. 앞으로만 가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한항공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움직일 때는, 이거 비행기 타면 자세히 보세요. 비행기가 이렇게 박을 할 때는 토잉카로 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번이나 앞으로 곧게 행하고 뒤로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에스겔 1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 그 둘레는 높고 무섭고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뭘 얘기하느냐?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고대의 사람들이 묘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비행기가 떴을 때 여기서 왕 하고 지나가는 거 아시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둘레는 높고 어떻게 해요? 무섭죠? 무섭고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렇게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 생물들이 갈 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잘 보세요.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로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 한번 해보세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다. 이 생물의 영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의 루아흐 그럽니다. 네페시라는 말이 있고, 이 영을 말할 때 이 루아라는 말 하는데, 루아라는 말은 영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퀴 안에 인간의 정신, 인간이 바퀴를 만들어서 비행기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인공지능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까 CBS 기자가 이어령 씨한테 가니까 이어령 씨가 뭐라 그러냐, 이제는 이 인공지능을 과학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해석해야 한다고 그러고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취급하는 거예요. 이 자연과학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살게 생겼어요. 왜냐면 취급을 하니까. 나 혼자 떠들다가. 여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빨간 것이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 가량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들리는 이유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 안에 그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인간이 만물의 영향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뭐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또 여기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 거포 얘기하죠. 두 번, 세 번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땅에서 들린, 다시 보세요. 바퀴가 들리는 거 아시죠? 바퀴가 들리는 거면 비행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렇게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했는데 바퀴가 땅에서 들리는데 비행기 말고 또 있느냐고요? 곁들일 게 있어요. 오늘의 이 인공지능이 지금 신구약 성경을 백지화시키려고 그래요. 교회를 폐쇄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인공지능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4절.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날개 소리입니다.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건 뭐냐면 비행기의 굉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보세요. 많은 폭포 소리 같고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도 같고 그 군대들이 떠드는 소리가 굉장한 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앞에서 보셨죠? 네? 앞에서 비행기 뜨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굉음, 그 엄청난 비행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날개를 내렸더라. 비행기가 내린 거예요. 날개를 내렸다고 그러죠. 그 비행기, 오늘의 비행기가 빨리 내리는 게 뭐냐면 그 중요한 거는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인간이 꼼짝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자, 미국에는 세계 최초의 AI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Way of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의 길이에요. 미래의 어떤 비전이죠. 저들은 앞으로 AI로 창조되는 것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신이 될 것이고 인간보다 수십억 배 현명하고 강할 터인데 신 말고 뭐라고 부를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수십억 배 해보세요. 인간의 두뇌를 수십억 배보다 더 높으면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거 말고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제가 여기 동영상 못 찾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앞에서요 지금 저거 절하고 그래요. 인공지능을 정식으로 부처 대신 인공지능을 놓고 절하고 있다고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종교로 인정해서 세금 면제해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요, AI를 또 제가 강조합니다. 인공지능을 예언하신 성경이 비행기를 예언하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원자폭탄을 말씀 안 했다는 건 이상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바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것들의 최초 출발점 미국을 이 비행기, 원자폭탄,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바코드, 이 인공지능을 만든 미국이 성경에 안 나온다는 말이 되느냐고요. 특히 참고로 알아둘 것,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나 해서 지진은 땅의 지진 아닙니다. 핵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핵무기 뭐예요? 역시 과학이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는 자연과학이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계시록 13장 14,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한다는 말은 자연과학이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왜냐하면 식량도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생로병사를 해결합니다. 근데 여기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졌잖아요. 인간의 먹고 사는 거, 에너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죽음도 해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왜냐하면 저들이 만든 그 화려한 것도 핵무기로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질 것이 지금 조금 있으면 강단에 이게 지금 영생이라는 말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2019년 오늘의 현재는 이래의 절반, 제가 한강조 취급했습니다. 즉 반시 동안의 고요가 깨질 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3차 대전 핵폭발 직전에 때라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사역자들이 자연과학이 곧 그리스도의 우상이라는 것과 따라서 예수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의 선대임을 명쾌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2019년 현재는 반시 동안의 고요가 깨지고 3차 대전이 임박했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